자, 우리 랩런트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상과 우상 배경을 얘기했는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상을 따라가는 길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두 길이 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근본 치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치유, 이 흐름이 여러분에게 개인화, 내 것이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제일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님 그림 한번 그렸죠.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딱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에게 뭘 파놨냐? 함정을 파놨어. 좀 더 깊겠다. 요거보다 더 깊어. 자, 이렇게 파놓고 여러분들 여기를 싹 가려는 거 이렇게 덮어놨어. 자,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여기 빠져버렸어. 와 하고 떨어졌어. 찰부덕 떨어졌는데 하고 막 온몸이 아파서 막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하하 잘됐다 하면서 이 함정에 빠진 여러분에게 못 나오도록 여기다가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감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못 나오도록 딱 막아버렸어. 막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딱 그 착고를 가져와서 여기 팔을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딱 묶고 다리도 막 묶어버렸어. 짐승처럼 질질질질 끌려다니도록 여러분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요게 여러분 요런 일을 만약에 진짜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잡혀갔지. 잡혀가서 함정을 딱 걸었잖아. 어떻게 함정 걸었어? 야, 돈 1000만원 1500만원 줄게. 자, 그 말을 듣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가면 1000만원 1500만원 준다고? 가자. 젊은 나의 희망. 1년만 일하면 1억이야 막 그러면서 막 힘을 내갖고 갔어. 함정. 딱 들어갔더니 이상한 단지에다가 딱 가둬놓고 가둬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못 빠져나오도록.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두들겨 패. 이게 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무로 묶어버렸어. 야,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범죄로 해서 너도 이제 범죄자야.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함정, 틀, 올무, 사단이 여러분에게 요 세 가지를 딱 걸어놨는데 어떤 함정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완전 죄와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함정에 빠뜨렸어요. 근데 이제 나오면 안 되잖아.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몇 주 동안 우상 배경을 설명했는데 오직 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배경으로 딱 들어갔어.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마귀 같은 삶을 살아. 마귀 같은 생각을 해. 중독되고 묶이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 자,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아요? 잡혀서 살아요? 맞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잡아놨어. 그래서 골로새서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여러분을 완전히 우상으로, 탐심은 여러분이 원하는 오직 나 여기로 묶어놨는데 요거를 틀로 만들었다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사탄이 개입한 거야. 자, 여러분이 여기 함정 빠지도록 누가 속여놨어요? 마귀가. 야,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해.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해.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 네가 좋아하는 게임, 네가 좋아하는 모든 거 다 해.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 야, 네 성공하면 되잖아.
바벨탑을 쌓아. 네 이름을 높이고 네가 성공해. 하나님만 없으면 돼. 그걸 문화로 만들었어요. 무석, 점술, 우상. 왜 섬겨요? 내가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속인 찾아가. 점을 봐.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속여버렸죠. 그래서 그거 되려고 하는데 저 인간이 방해가 돼? 아니면 내가 이거 하는데? 그러면서 딱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딱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무섭구나. 진짜 사람을요 오직 나라고 하는 거 이걸 딱 걸어놨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거 될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이 오직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될 것 같아. 내지는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돼도 그러니까 요 오직 나라는 것을 만족하거나 안 되거나 그러니까 뭐 한계가 오거나 똑같이 오는 게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잡혀요. 자 그럼 된 사람은 교만해져. 안 되는 사람은 낙심하고 답답하고 힘들지.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 어떡하지? 하고 시달려. 된 사람은 거봐 내가 하니까 되지. 자 이렇게 돼. 딱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막 끌려가요. 그래서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해. 그러면 보통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선택을 할까? 다시 말하면 만족이 된 사람은 무슨 선택을 할까? 내 만족을 더 강화시키고 나를 더 부각시키는 행동을 계속해. 그래서 나로 시작했는데 이건 나의 성공인데. 왜 여러분이 좀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목에 힘이 딱 들어. 갑자기 여러분 벤츠 아니면 BMW 740이 여러분 막 생길 만큼 재력이 생기고 아파트 막 한 30억짜리 아파트 요 동네에서 30억짜리 아파트 막 집에 갔더니 막 90평 100평이야. 막 뛰어다녀야 돼. 막 집에 막 헬스클럽이 있어. 막 집에 모든 게 다 있어. 막 150인치 텔레비전에 막 게임도 할 수 있어. 막 음식도 막 부엌이 막 키친이 막 엄청나게 넓어. 냉장고가 5개야 막 육류 어류 뭐 다 있어.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어. 완전 성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하는 게. 돈 많으니까 뭐예요? 예배 드려요, 놀러 가요. 예배 드려 놀러 가. 놀러 갈걸? 거의 90% 이상은 놀러 갈걸? 선택이 어떻게 되냐? 점점 오직 나. 자,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이 나라는 것을 통해 여기서요. 근데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죠.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와 여러분 인생의 운명으로 사단은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요. 목사님이 이거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한 사람이 이 생각과 마음을 먹을 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요 함정에 빠뜨렸던 마귀가 모든 사람이 그 틀 속에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함정에서 나올 수 없는 완전히 틀린 각인을 해놨구나.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요 막 얘기를 해요. 야 얘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사단에게 얻어 걸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상태인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사단에게 속아버렸다니까. 야 그게 네 행복이야 라고 속아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게임을 뭐 좋아하든 아무리 여러분이 연예인 좋아하든 아무리 좋아하든 그것도 시간 지나면요 연예인도 늙고 여러분도 늙어요. 그럼 변해. 그러면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거 딱 보잖아. 내가 이걸 왜 좋아했지? 이래. 그런다니까. 물론 그래도 나이 들어도 그 사람들에 대한 나쁜 마음이 있는 건 아니야.
좋아는 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좋아했던 게 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또 다른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상은 모양만 변해. 왜? 내가 정서가 달라지고 시간표가 달라지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 보면 아 그렇구나. 사단이 이렇게 속여서 날 묶어놨을 뿐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생각과 마음속에 뭘 넣어놨냐? 좀 요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을 못 믿는 근본부신앙이라는 상태를 넣어놨어. 이 근본부신앙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창세기 360일밖에 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끊임없이 뭔가를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과 관계되어 있는데 근본부신앙 상태는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은 변했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과거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았던 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함정틀 올무에 그대로 아직 걸려있는 상태야. 자, 그러니 구원은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함정이 있구나 안 한 거 알았어. 그리고 이 틀에 묶여있구나 알았어. 자, 요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도 알았어. 근데 알았는데 여러분이 알기만 알지 알기만 아는 거지 여기서 안 나와져. 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 문을 열고. 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익숙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오직 인본주의 나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애굽으로 가버려요. 자, 아내를 빼앗길까봐 맨날 옛날부터 인본주의 있어서 머리 써갖고 뭐라 했냐.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동생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소개를 해.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니 그건 다른 얘기지. 하여튼간 그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해. 미안해요. 좀 목사님이 좀 재밌으라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굳어있네. 미안해요. 아 내가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얘기예요.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계속 이 영적 상태는 오직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인 거야. 그러니 계속 거기에 잡혀 있어. 그게 근본 보이시나요?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나중엔 자녀를 하나님 주신다는데 안 믿어.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만약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하나님 자녀 안 줘.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내 후사는 내 종입니다.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이번에 사라가 또 영적 상태가 불신앙이야. 야 저기 하갈이라고 저 애굽에서 데려온 저 여자 첩으로 삼아갖고 애를 낳으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동의해. 그래서 애를 낳아.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 함정틀 올무로 못 빠져나가. 그래서 사단이 근본부 신앙,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 사상, 그리고 복음 안 믿고 있었을 때 살아왔던 그 체질, 각인뿌리 체질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함정틀 올무 상태로 그대로 못 고는 상태라니까. 오직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생각 못하는 근본 문제 속에서 나온 그 흐름이 안 없어졌다니까. 예수님이 있는데도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많은 사람이. 근데 이 뒤에는 누가 있냐? 이 뒤에는 반드시 이간질하는 자, 마귀, 사탄이, 마귀와 사탄은 같은 놈인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이게 샤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예요. 같은 놈이야. 근데 이 마귀가, 이간질하는 요 마귀가 보세요. 우상숭배 뒤에 3, 4대 뒤에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그럼 사탄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탄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 만드신 일을 지금까지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사단은요. 우리 지구 나이로 환산했을 때 몇 살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구 역사보다는 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단이 인간과 교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우상숭배한 귀신과 교제하는 건데 이 귀신이 3, 4대 이상 한 가정을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어.
자, 그러면 함정틀 올무로 여러분을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 함정에 빠지도록 몰아넣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면은 사단이 개입했다라는 요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을 따라 또 여러분 인생의 만남과 많은 걸 따라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개입했어요. 그래서 뭐만 못하게 만드냐? 복음 누리만 못하도록, 전도 선교만 안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 몰아가요. 왜? 이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로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뭐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서 못하는데 여러분은 아무튼 속여. 어른들 메시지 때 얘기하겠지만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 창세기 361에서 오직 내 입장 주장하게 만들어요. 내 상황, 내가 상황이 이래, 내 조건 이래, 계속 얘기해. 근데 목사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그치, 기도하고 가보자, 모든 현장을 가자, 네. 그리고 인도받자. 갔잖아요 어제. 그래서 이제 준이 따라가는데 애견 카페 루이비도, 애견을 좋아하는 모든 랩런트들은 한번 따라가라. 자 엄청 좋아. 카페도 넓어. 그래서 우리 주은이는 어저께 눈빛이 강아지, 오직 강아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강아지. 식빵이와 누구였지? 우리 피오나랑, 그리고 한 명이 누구야? 돌체. 돌체는 포메테리안이냐? 그 검은색 포메테리안인데 진짜 귀여워, 생긴 게.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그래. 근데 또 되게 귀여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랩런트들 현장,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요, 복음을 알기 원하는데 사단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기 원하냐면, 이제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입장과 상황과 조건이 있었죠. 자, 여기서 사단에게 속아버린 요셉의 형님들은 웅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마귀에게 속아 상처에 얻어 걸렸죠. 이게 상처야 라고 상처라는 걸로 딱 잡아버렸잖아. 근데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오직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처지. 그잖아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요셉 엄마 없잖아. 엄마 돌아가셨잖아. 그지 않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더 돌볼 수밖에 없지. 요셉의 입장을 보면 요셉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 있어. 근데 그 상황 생각해줘요, 안 생각해줘요? 다른 사람 상황 여러분 생각해, 안 해요? 안 하잖아. 오직 나 입장으로만 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실제로는요, 사단은 전부 다 나로 건단 말이야. 나로 거는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에게 걸려 오직 내 입장만 막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에서 함정틀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상에 속지 않고 오직 나라고 하는 것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 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주인 삼아야 되냐? 예수님은 이렇게 될 우리 상황을 다 아세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상황을 당하셨어요. 가장 답답한 상황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 인간은 오직 나만 주장하면서 그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하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다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여론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거 가짜다 라고 하면서 여론 만들어서 딱 공격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보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욕해요.
자,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웅덩이 노예 감옥 상황. 예수님이 이거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 예수님이 야 니네들이 왜 나한테 돌 던져?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뭘 했는데?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생각이 뭐예요? 틀에 잡혀있어.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노예로제처럼 돼갖고 오리 이상 걸어가면 일을 했대.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언제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오리 이상 걸어가면 너희들이 죄를 진 거야 라고 하나님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한 걸 자기들이 죄라고 딱 정했어. 몇 킬로그램 이상짜리를 들어버리면 죄래. 일한 거래. 안식이래. 그러면 야 너 안식이래. 네 자녀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러면 안 건질 거야? 일을 해야 되니까 저 아이를 건지는 것도 일이잖아. 전부 다 여기에 묶여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열심히 안 해갖고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근데 왜 떠났어요? 사단에게 속아 빠졌잖아. 내가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게. 그리고 너를 죄악으로 묶어버린 그 운명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켜줄게. 그래서 나를 떠나 하나님 없이 오직 나밖에 주장할 수밖에 없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로 내가 내 인생 속에 함께할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고백만 했지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났어. 그래서 못 벗어났다는 증거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의 여기에서 묶여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딱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왜? 내가 총리해야 되는데 오직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못하잖아. 항변해요. 그랬더니 신앙 고백 실컷 해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왕, 재상, 선지자다. 실컷 고백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해. 근데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문제라고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 공격한다고 안 믿으니까.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죄악 속에 묶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안 믿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이 틀을 가지고 개입하면서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죄를 짓도록 하나님 떠난 그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 오직 나만 생각하도록 공격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내 문제야 라고 베드로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목사님은 그래요. 적어도요 여러분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배경 틀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배경 속에 그치 사단은 최초의 인간을 공격했던 것처럼 오직 나로 공격했던 건 지금 나도 공격하고 있다. 그 베드로를 공격했던 사단은요 참 왕 재산 선지자가 내 인생에 필요해? 안 필요해요. 무슨 마귀에게 묶였다는 게 모르는데 죄.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내가 뭔 죄를 졌는데요? 내가 뭔 죄를 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나만 생각하면 죄, 그거 자체가 죄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해 안 해? 죄라고 생각해 안 해? 라윤아? 라나? 라나윤 이렇게 해야 되나? 나라윤이 하기 힘들어서 라나윤이 더 낫긴 한데 근데 우리 유니시서스 자 그렇게 보여?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아요. 자 이게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딱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벗어나기 시작. 그때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벗어나는 방법.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자가 살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묶여있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 있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던 건 어떤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오직 이것만 주장할 수밖에 없는 내가 있어요. 이게 육신의 나예요. 예수를 믿지만 육신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정되고 고백되고 발견돼요. 그래서 주인이 24. 그래서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단이 개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과 복음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쉬우돼요. 주인이 바뀐다는 개념은 내 생각, 내 마음이 있는데 내 고집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잡는 사람이 복음 붙잡는 사람이 거기서 선택하는 사람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직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타인을 볼 때 유일성의 기준으로 봐요. 자, 유일성의 기준이 뭐예요? 이 기준은 나도 이 사람도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속아버린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올무에 묶여있는 인생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닌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요. 이게 주인 바뀐 사람이. 이게 주인이 바뀐 인생이. 주인이 안 바뀐 인생은요. 오직 내가 원하는 거를 해요. 그리고 주인을 고백은 하지만 행동은 내가 원하는 거래요. 주인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계속 있게 돼서 역사와 열매가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건, 일, 갈등 계속 옵니다. 여기서 당연한 거 질문해 보세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이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보세요. 이건 질문해야 나와요. 질문 안 하는 사람, 왜 노예로 갔어? 왜 웅덩이로 빠졌어? 왜 감옥에 갔어? 당연한 거예요. 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오직 나밖에 없어. 요셉이 나를 뽑아내야 돼. 그러니 하나님은 형님들의 미움받아 노예로 팔리게 해야 돼. 웅덩이 빠지게 만들어야 돼. 요셉 깨닫게 하시려고.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인 거야. 자, 그러면 요셉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럼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모든 갈등, 사건. 나는 우리 집은 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여기서 많은 사람 아까 얘기했던 상처를 받는데 난 이게 상처예요. 틀린 생각이에요. 상처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미션이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미션을 못 찾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갈등해. 계속 답답해. 어려워. 그죠? 파수꾼이란 의미가 뭔 얘기냐?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해라. 뭐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야?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헵시바와 뷸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 우리 왕선자 집사님 별명이 제가 헵시바로 지어줬거든. 근데 왜 헵시바로 지어줬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 이사야서 60장 1절이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정체성 내용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의미와 정체성을 누리는 자를 헵시바 뷸라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사건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왜 난 이런 일을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요 남 원망하다가 남 탓만 하다가 가요. 오직 나. 요셉의 형님들 계속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못 빠져나가.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흐름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달하는 흐름 전달하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배경,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우상 문화가 아니라 복음 문화로 다시 말하면 오직 나와 오직 우상과 오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틀린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이게 오직 하나님으로 우상이 아니라 배경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요. 그 응답을 받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 받는 게 유일한 흐름 말씀 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전체와 훈련의 모든 말씀과 교회와 강단 말씀과 다락방에서 받는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방법 다시 말하면 예배, 훈련 계속 전도자들과 함께하고 포럼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포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나 중심, 우상 중심, 틀린 배경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바꾸는 편집 설계 디자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바꿔나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계속 바꿔나가는 여정을 걸어나가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기에 가득 차 있어. 우상 가득 차 있어 안 차 있어? 솔직히 해봐. 여러분 여기 목사님 딱 끝나는 순간 이 시간 끝나는 순간 우리 아들은 오직 노블럭스 게임과 그거밖에 20사 없어요. 제 머리는 우상이야. 근데 내가 일부러 내두고 있어. 왜? 깨달아야 되니까. 말한다고 알아먹어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러니 식탁 위에 있는 엄마 놔둔 돈을 가져다가 냠냠냠 맛있는 거 사먹고 하는 맛있는 거 사먹는지 로벅스 카드가 필요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속에는 뭐가 와. 근데 뭐가 오는데 왜 올 수밖에 없어. 근데 본인이 사단의 개입이라는 의미를 이해 못하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 몸은 움직이는데 이미 각인 뿌리체질 속에서 운명이 돼갖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는데 본인도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럴까? 그게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점검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을 봤어. 자 봤는데 나는 뭐가 안 돼요? 매일 매사 매시 이게 24 기도가 되어 누려져요 안 누려져요? 안 되죠. 30주 여러분이 여기서 받았던 거를 여기서 깨달은 거를 깨닫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있어요. 키핑하고 있어요. 파수꾼이라는 의미는 계속 그 근본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누릴 수 있어야 돼. 혼자 있을 때도 그냥 이게 내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항상 필요하구나. 그 고백이 혼자 있을 때도 계속 되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가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여러분이 치유가 되니까 내가 치유가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남,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여러분 있는 모든 학원과 여러분 관계된 지역에 이 복음이 전달돼. 쟤도 여기 있지. 저 친구도 저 문제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지 하고 답을 주게 돼.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뭘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알고 봤더니 미션을 이루는구나. 내 인생은 미션을 이루는 삶이구나.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 속에 내가 겪었던 묶였던 모든 문제가 미션으로 보여요. 내가 함정틀 올무에 묶인 게 아니라 나같이 함정의 틀에 올무에 묶여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있는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게 여러분하고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계속해서 미션을 성취하는 증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주보에 있는 내용대로 죽는 날까지 우상 배경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여러분 바꿔나가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편집서에게 디자인해야 돼요. 이 쌈팔이 되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 매일 해야 돼요. 매 순간 해야 돼요. 놓치는 그 순간 다시 돌아가요. 사단은 여러분을 이 흐름에서 벗어나게 해요. 직접 여러분이 예배 훈련 함께하는 거 참여하시면서 혼자 있을 때는 매일 매사 매시 계속 요 점검하고 받았던 내용을 여러분 걸로 만들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상태. 요거 응답받으면 요 흐름에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시냐. 여러분이 다 뺏겼던 거 내가 회복할 거야. 안 뺏기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다 알 만큼 증거 줄 거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